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인도하심, 공급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합왕과의 목숨을 건 대면을 마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동쪽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이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를 지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이적을 보입니다. 그 능력은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증언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능력은 신앙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 의해 일어난 이적은 모든 관례, 판에 박힌 일,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새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소년은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종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아름다운 보랏빛 계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 고통, 죽음, 자기 부인, 회개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열망하면서도 죽음의 처지에서 생명의 선물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물음입니다. 엄청난 패배의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희망을 잃은 과부와 죽은 그녀의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열망합니다. 우리가 잘 차려진 왕의 밥상에 익숙해진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은 평소 나와 다른 생활과 경건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유혹을 받고 길들여지며 그것에 동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값싸게 또는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세상 권력의 분배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며 과부가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새로워진 희망과 기쁨과 평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세상과 깊이 동화되지 않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해 왕이 결코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서도 안정이 없이 우고하였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며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후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정처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인도하셨고 그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셔서 활력과 용기와 자유와 기쁨으로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